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서 새 공동체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옛사람에서 이제는 새 공동체로 인도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빛을 탕감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이지요.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의 품값을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근데 6천일은요, 몇 년이나 될까요?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만 일을 안 하고, 뭐 요즘에는 주 5일 근무 되지만 6일 동안 일한다고 해도요, 1년에 288일을 계산하면 6천일이면 2020년이 됩니다. 20년.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돼요? 이 20년 곱하기 만을 하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 예. 1만 달란트를 일하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데 1년에 요즘 뭐 회사 다니는 분들 낮은 월급으로 계산해도 5만 불만 치더라도요. 20만 년 품삯은요. 20만 년 곱하기 5만 불 하니까 100억만 불이 돼요. 100억만 불. 예. 100억만 불을 하나로 치니까 15조.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15조. 예. 뭐, 어, 한 기업도요, 이런 매출을 이루는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예. 그러한 빛을 진 종이 주인에게 그냥 다 탕감을 받았어요.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탕감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부터 이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요. 3달 남짓 월급 아닙니까? 자신은 15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3달 정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예.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돈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졸하게 넘겨버려요. 예. 다시 갚으라고 옥졸에 넘겨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비유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한 예를 보면은요. 2023년도 6월 30일 그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었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냈습니다. 그냥 탕감을 못 해 준다는 것이죠. 예. 이를 놓고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타임즈나 CNN 이런 데서 막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러한 학자금 수만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도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수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자기는 그렇게 수만 불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업원의 자그마한 이제 채무도 어 이제 탕감해 주지 않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의 비축을 사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에베소서 1 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로 이제 교회 안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이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이제 갚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성도와 교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오랜 동안 귀하게 쓰셨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종인데 참 교회를 수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성도 간에 참 이제 폭언을 일삼고 또 사역자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나 모습과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1 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2장에 와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룹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할 때 그 나이스한 모습 이전의 삶의 모습, 그것을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교회에 준 사명만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끝나지 왜 우리의 옛날 모습을 드러낼까요? 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사도 바울은 들춰내는 것입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참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또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조금 그냥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멸망한 존재였다는 것을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을까요? 그 이유를 2절,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첫 번째 과거의 삶의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우리가 살았던 과거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을 참 이제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인생입니다.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세상 풍조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된 불신앙의 무리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살았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풍조를 따라요,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전에는 저와 따라다녔던 거지만 지금은 따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터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내 욕심대로 눈에 좋은 것 쫓아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친구 만나서 하는 게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자식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 어? 그 자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면 좋은데 잠시 잠깐이에요. 자랑할 때 그때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돌아서면 또 식어버려요. 예. 얘기할 때만 기뻐요. 그래서 신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썩은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두 글자로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영 아래에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사탄에 물러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탄에 물러가라.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사탄을 쫓아다닌 거예요. 사단의 세력 아래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중심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뭐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 없어.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 나는 핍박하지 않았어.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 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요. 이것이 참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저도 직장 생활 초기에만 해도요. 그 꿈 내 뜻을 이루려고 제가 직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입사 동기들 중에서요. 저는 120명 제가 대우자동차 그 공채로 들어갔을 때 120 명이 제 입사 동기예요. 120 명이 입사 동기 중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제가 입사 동기 중에서 지점장을 최고 먼저 나갔습니다. 36살 때 저는 지점장을 나갔어요.
과장급 일대 지점장을 나갔어요. 천안 지점장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1 년에 한 번씩 배우 중앙연수원 용인에 있거든요. 배우 중앙그룹 연수원에 가서 지점장 세미나를 하면은요, 제가 가장 어리거든요. 다 40대 후반 50대 지점장들 틈에 제가 30대 중반에 딱 끼어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그 재미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재미로.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제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니까요. 그렇게 살다 제가 지금까지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위로는 사단의 세력 아래 살고 죄악된 욕심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상의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 절부터는 그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 절을 보시면 성경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요, 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늦게 번역된, 예, 60 년대 번역된 개역 성경에는,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최근에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 접속사를 넣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때문에 1 절에서 3 절의 내용과 4절 이후의 내용이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1 절에서 3 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악된 인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음에 4절 이후에는 은혜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을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분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5 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5 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8 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만 사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6 절에는 그것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나오는 살리다와 일으키다 그리고 안치다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옛날보다 조금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금 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얼마나 바뀌었는지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판의 길로 갈 마땅한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지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숨기며 살아도 기쁘고 또 이제 능력 위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특송으로 우리 전도사님 찬양했지만 주의 은혜라. 사실 이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으로 어,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 찬양은 좀 자신이 없어서 이 찬송가를 택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난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기억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러한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입은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기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사명으로 흩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이즈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은요, 세상을 다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습니까?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다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수적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은혜의 빛이 강하게 임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감각이 살아있고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어 있던 영혼들을 살리셔서 그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끝까지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그 사진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길에는요, 왼쪽 편과 같이 참 길을 가려면 밤길이 어두워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그래도 밝은 것은 사진을 찍느냐고 카메라 불빛이 있어가지고 밝게 보이지만 깜깜하면 시골길을 못 갑니다. 잘못하면 또랑에 빠지고요, 넘어지고. 왜 이렇게 시골길 가기가 힘들었어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불빛이 없으니까 논두렁에 빠지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처가집도 시골입니다. 충남 부여 은산 시골이거든요. 은산면인데요. 저희 그 처갓집 대문 밖에는요, 가로등이 있었어요. 가로등이. 동네가 그래도 환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집안에 그 전등을 끌어다가 전봇대 거기다 달아 놓은 거예요. 큰데 나무를 세워 가지고. 전봇대 가로등이 없었던 시대에 옛날부터.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환하게 다니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은혜의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누가 오든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질상 멸망의 길로 가던 인생이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하게 알잖아요. 어떻게 바뀐 인생인지,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로 바뀌어진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지금은 아직은 그 은혜를 모르지만 이제는 장차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 가운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관해서 참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빛이 날마다 임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